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믿음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살아간 성도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거야. 아무런 불안감 없이 살아가고 계실까요? 아니죠. 불안함은 당연히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감정을 이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불안한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불안감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감정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는 빨라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G, 5G, 그리고 배달도 이런 게 배달들이 있죠. 치타 배달, 하루 만에 다 오는 쿠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나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도 하나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식이죠. 주식도 3천을 찍는다, 얼마까지 올라간다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세계적인 공황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알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불안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경영권이나 아니면은 내가 소유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내 삶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선한 것이기에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내 것들을 내어준다는 의미인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야고보서 강의에서는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들으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헛것이 아닌 믿음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친한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선배들 통하여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와
지금 지지난주죠. 격주니까 지지난주의 설교와 이번 주에 이 수요 기도회의 강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그림과 같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한테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지화 시켜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당신들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진짜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놀랄만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씀하죠.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공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가 100세에 이뤄서 얻은 가장 소중해 보이는 아들보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 해결을 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결코 이삭을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을 자신에게 드리도록 하는 이방신과 동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그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 훈련받았던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증명해낸 것이죠. 이 믿음이 이마만큼 성장했고 이 믿음이 그마만큼 드러났고 그 믿음이 그마만큼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에델레이 오데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다. 훈련되어서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숨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압도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은 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함께이며 그리고 같이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하는 것이 그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결함이 아니라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증명했듯이 우리 또한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칭찬을 하실까요? 의롭다. 또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가 의롭다라는 칭찬과 함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자라나고 온전하게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게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정말로 아름답구나, 정말로 잘하였구나, 정말로 너의 모든 열매들이 달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높고 위대한 사람 같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한번 제시해보자. 그래서 그 뒤에는 한 명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라합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납니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까요? 이끄는 방향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앞에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라합도 동일합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향했습니다. 요단 건너편에서 정복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라합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천한 기생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해서 여리고를 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나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하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는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옛날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라합은 헛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죽는 상황에서 라합이 가장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성벽도, 지금 이 성벽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군인들도, 그리고 위대하게 세워졌던 그 어떤 건축물도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삶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그 라합의 행동은 모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치고 왔다고 할지언정 지금 당장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한 라합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라합도 의로움을 칭찬받았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믿어야 가능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라합 또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라합 서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이고 한 명은 한 민족의 시초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기생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포르네, 바로 창녀를 뜻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결과였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었고 그 증명해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이야기죠. 누구라도 그 믿음은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든 라합이든 그 누구든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 삶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0절과 26절을 한번 보시면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는 사실 너무나도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반발할 힘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받았음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을 얼마만큼 성장시키고 있는지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뿌리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까? 열매 맺는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 받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 살아있는 믿음을 귀하게 키워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또 라합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 행함이 있던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질책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참으로 의롭다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함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